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6년 7월 26일 오순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죄악과 허물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가 된 저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고 옛사람의 모습은 변하여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회개의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세상 풍파에 시달리면서 정말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웃의 작은 실수를 용서하기에 인색했던 잘못을 버리겠습니다. 섬김받기보다는 먼저 그 안에 계신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종의 도를 걷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시작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시작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15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평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갈피를 못 잡고 허둥댈 때마다 말씀의 생수로 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모든 세상 일을 멀리하고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죄를 선포하여 지금 이 시간에 성결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상한 마음을 안고 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목자같이 저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말씀의 생수로 영성에 우리가 갈라진 모든 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풍조는 항상 부조리와 정치의 불화학과 불화음과 또 여러가지 악한 모든 것들을 간섭하셔서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세워주시옵소서. 저는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힘이 든 저희 몸과 마음을 주님 제단 숯불로 악한 모든 것들은 태워주시옵시고 성결케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앞에 뒤에 서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활의 고 힘차게 외치시겠습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직한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공평한 추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정직한 자의 공의는 그의 길을 곱게 하며 그를 죽음에서 건지시지만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며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두 사람의 그 태도를 보는데 그 사람들은 머슴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두 머슴이 같이 잡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머슴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아무리 물통에 물을 잔뜩 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야. 얼마 안 가서 다 써버리고 또 물을 길어와야 하니 참으로 힘들고 고생이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 만사가 억울하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서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평을 듣던 또 한 다른 모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친구야, 그것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우물을 올 때마다 빈통을 들고 오지만 갈 때에는 가득 채워가지고 가는 뿌듯함 때문에 즐겁고 기쁘기가 이를 데 없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봐. 내가 물통에 물을 가득 길어가면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잘 쓰겠어. 주인도 그렇고 너도 마음을 고쳐 먹으면 즐겁고 기쁠 터인데 항상 원망 불평 이렇게 교만하니 문제가 있고 힘든 거 아니겠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만사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죠. 두 사람이 같은 머슴의 신세지만 빈통으로 왔다가 채워가지고 가는 불평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머슴은 빈통에 물을 채워가지고 간다는 그 마음을 기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이제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자세를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으로 고치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공평하신 주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안 보는데도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 일이지만 진짜 주님 대하듯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하고 하면 소신을 갖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떠들썩한 시장 한복판에도 주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는 공평한 추는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울의 추의 표준을 세우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11절을 보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정하신 표준에 따라서 사회에서 합의한 기준에 따르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또한 속이는 저울은 그 표준을 무시하고 사회에서 지키기로 약속한 것을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교만할 때가 정말 이렇게 속이는 저울에 그런 믿음과 마음이 나올 수 있겠죠. 반칙과 편법을 보시면요, 또한 속임수로 재물을 얻고 경쟁에서 이길 수는 있어도 심판하시는 진노의 날이 오면 무익할 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시면 또한 그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이 예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악함과 또 억울함에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떤 저울과 추를 쓰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게 되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은 사단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 믿는 성도는 사단을 물리치고 살 수 있을까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해요. 마귀는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본인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마귀의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오늘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바로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해서 생각을 차단시키고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시대에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상거래 무역과 상업 활동이 아주 활발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정한 상업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배경 속에서 부당한 부의 축적과 불신의 팽배를 부추기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렇게 볼 때 신앙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음을 갖고 우리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속이는 저울과 대비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한 저울은 추가 있잖아요. 지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추를 얘기합니다. 비천한 자나 어린아이들 앞에서도 또한 고귀한 자나 권세자 앞에서도 전혀 변함이 없고 일체 사심이나 변심이 없는 마음이 공평한 추라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 2절을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요, 이를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라오는 거죠. 번역해 보면
뭐 KIV나 또 여러 가지 VIV나 여러 가지 성경이 있어요. 거기 성경에서 교만과 욕을 접속하는 댐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연결하여 치욕과 교만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결과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당시에 그런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과 교만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미움과 진노의 대상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으로 옷을 입어야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겠습니다. 작은 눈금 하나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위치에 서지 말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진실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악인의 심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속이는 저울을 써서 재물을 얻고 또한 남을 짓밟아 성공하는 자가 완전한 자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를 악한 자라고 합니다. 그는 결국 자기의 악을 정말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계 지가 넘어가는 거죠. 사람들은 불의한 세상에서 공평한 추를 써서 이리저리 길이 막히는 것 같은 성도를 미련하게 보고 있지만 성경은 그를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길이 막혀도 공의를 따라 걸으면 공의가 그 길을 곱게 할 것이라는 거죠. 설령 악인이 생전에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더라도 죽을 때는 그 소망이 없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불의의 소망을 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환난으로 그 소망을 끊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 불의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내게 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끊어진 소망과 소멸된 꿈을 붙잡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지금부터도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하며 실천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거룩한 꿈을 위하여 올바른 길을 최선의 노력으로 경주할 때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주를 맞으며 소망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명철한 자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장과 저울의 추로 의인과 악인은 구분할 수 있듯이 이웃에 대한 말과 태도로 의인과 악인은 나누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입으로 이웃을 괴롭히는 자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재능이 많더라도 악인이고, 의인은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는 자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3절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인은 남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보면은 시편에도 그렇고 말씀하시길, 그가 저주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갔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주한 게 자기한테 도로 받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남을 저주하기보단 축복하고, 자녀들도 말 안 들어서 저주하기보다는 축복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악인은 잠시 인기를 얻을지 모르나 결코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형제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잠언 25장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온 성읍이 그의 형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연약한 과거나 부끄러운 비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이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이 세상에서 다른 어느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또한 부유한 위치에 있으며 가르치고 지도하는 위치에 놓이는 우리 성도들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스스로에 대한 교만이나 타인에 대한 멸시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며 참 지혜를 잃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런 악하고 어리석은 자세를 버려야 하고 또한 오히려 상대의 부족함을 궁일히 여기고 덮어주고 싸매어주며 가르치는 또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우쳐주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진정한 지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력 있고 또한 생각과 판단을 지녀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당장은 섭섭하고 야속할 수도 있지만 결국 나중에 보게 되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존재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소망의 대상도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그분은 정말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시죠. 악인을 심판하시고 명철한 자 주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리 분별 통찰력을 가지고 명철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과 겸손함으로 또한 의로운 행실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에 맞춰서 마지막 심판날에 면류관의 상급을 받고 악인은 심판의 날에 반드시 끊어지고 소망과 소멸된 꿈을 붙잡고 슬피 이를 갈고 울 것이라는 거죠. 또한 마지막으로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명철한 자가 되어서 지혜 있는 자로서 성실함으로 주님의 자녀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도 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너무도 부족한 이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공평한 주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공평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악인의 심판이 반드시 사람이 이제 한 번은 심판을 하는데 우리가 그
그 심판대에서 부끄러움이 남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과 지혜와 계시형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구하고 두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화답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닮고 싶어서 또한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산제물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중의 새와 들녘의 꽃들을 보면서도 일용할 양식과 옥곡적을 했던 그러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어리석음도 범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주님 이 시간 다 사하여 주십시고, 정말 7월달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주 무덥고 아주 힘듭니다. 주님,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의 소원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자손들까지도 원근각지에 있는 모든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영권, 인권, 물권, 물질 사용하는 지혜도 주시옵시고, 방학을 맞이해서 잘 우리가 계약한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잘 준비하여서 또 새학년 올라가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시는 주님, 아픈 병자들 다 건강할 수 있도록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강선도 보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생각하지 못한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각각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의 길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 뒤에 감추어진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고난은 유익이요 축복임을 일깨워 주면서 이기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똑같이 고난을 받아도 고난 뒤에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